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마음으로만 불쌍하다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실천. 불쌍하다고만 여기면 그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저 사람 참 배고프겠다, 안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배가 불러지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약 올리는 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빵을 먹으면서 거지한테 저 사람 얼마나 배가 고파. 그 약 올리는 거지. 그게 저 사람이 그래도 나를 배고픈 것을 알아주냐고 고마워가지고 배가 뿌듯해져요? 도리어 더 미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배고픈 줄 알면 자기가 먹는 빵 한 조각이라도 좀 줄 것이지 도리어 나를 약 올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로 불쌍하다고 생각지 않는 사람, 가난한 자를 보고도 불쌍한 생각이 전혀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로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일 나빠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불쌍한 줄 모르는 사람. 두 번째로 불쌍한 줄 아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나빠요? 여러분 생각에 불쌍한 줄 모르는 사람보다 불쌍한 줄 아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불쌍한 줄 모르는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즉 화인 맞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불에 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살이 불에 대면 거기에는 감각이 있어요, 죽었어요? 감각이 죽었다고. 감각이 죽어서 뭐를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불쌍한 줄 아는 사람은 아직 양심이 화인 맞진 않았어. 즉 양심이 살아있어. 양심이 살아있는데도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나는 이게 불쌍한 사람들 보면 막 눈물이 막 나. 그거 더 나쁜 사람이야. 왜 눈물만 나면 되겠어요? 눈물 나면은 내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하고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지. 여러분 애가 엄마 나 쫄쫄 굶고 있어. 불쌍해. 그러기만 해요? 야, 그럼 너 거기 어디 있어? 엄마가 맛있는 거 사주고 갈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배고픈 아기한테 찾아가서 배고프지 않도록 해주려고 하는 게, 방법을 찾는 게 부모잖아요. 바로 그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불쌍하다만 생각하면 그건 나쁜 사람이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인 사람. 나쁜인 사람의 줄임말이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불쌍한 생각이 들면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그를 도와줄까를 생각하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에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성도들을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로 만드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딱 보면요 알아요. 우리가 누구 도와줍시다 할 때 도와주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었어. 그리고 목사가 충분히 또 설명했잖아. 그러면 내 형편에 난 그래도 난 어려운데 다만 1,000원이라도
다만 5천 원이라도 나는 함께 보태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야, 예배 끝났으니까 우리 커피숍에 가, 내가 쏠게. 그러면서 또 몇만 원은 쓰는 거야. 그거는 안 해도 그게 더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안에는 죽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죽은 믿음의 사람들한테 목사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여기 어디 좀 불쌍해 도와주자, 수재민 도와주자, 뭐 또 저 이디오피아의 우물 좀 파주자. 그러면은 뭐 목사가 돈을 꿔서라도 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제가 뭐 돈 꿔서 하라고 하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 형편에 맞게 1,000원을 하든 10,000원을 하든 5,000원 하든 아, 나 요즘에 참 어려운데 그래도 나 1,000원이라도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1,000원 뭐 이름 써서 내기 뭐해? 그러면 이름 안 쓰고 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뭐라고 또 곡해를 해요? 홍천중앙교회 내라는 게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고. 내랭 우리 목사님은 돈만 한다고 맨날 돈 내라 한다고. 제가 언제 돈 내라 해서 헌금하라 그랬지.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라 그랬지. 내가 무슨 뭐 돈이나 내라고 하는 게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으면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라. 당신 오해하고 있는 거야 하고서는 또 구역장님이나 교구장님들은 그것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또 듣고만 있어. 가만히 듣고만 있어. 그게 구역장의 사명이 아니거든. 오해하는 사람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또 구역장이나 교구장이나 회장님들은 또 그 사명, 또 항전직들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위선적인 착각의 마음은 불쌍한 마음만 가져도 착한 줄 착각하고 있는 거야. 불쌍한 마음만 가지면. 그런데 불쌍한 마음이 들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누가 수렁에 빠졌을 때 못 보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러려니 하잖아요. 못 보고 지나갔으니까. 근데 보고 참 저 불쌍한 사람 수렁에 빠졌네.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야. 못 본 사람은 못 봤으니까 그러려니 하잖아, 그렇죠? 근데 보고도 불쌍하다 그러면서도 그냥 지나가. 그거 더 나쁜 사람이지. 누구 약 올리나? 근데 그 사람이 불쌍한 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는 사람. 내가 무슨 예를 들어서 뭐 강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빨리 119라도 전화해서 그 사람이 올 때까지, 또 아니면 밧줄을 갖다가 하든지 아니면 내 옷을 버려서라도 그 사람 살리든지,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도와줘봤자 저 사람한테 뭐 언제 신세 갚겠나, 저 사람이 언제 나한테 갚을 길이 있겠나. 그냥 뭐 갚지도 못할 사람 도와줘봤자 밑 빠진 덕에 물 붓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밑 빠진 덕에 물 붓기라 해도 누가 그걸 갚아줘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그가 신세를 갚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아들의 빚을 졌는데 아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랬더니 아들이 깜빵 가야 돼. 사기죄로다. 그럼 아버지가 능력 있어. 아버지가 부자야. 그러면 자식이 깜빵 가도록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 있어? 그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제가 대신 갚아줄 테니까 우리 아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갚아주는 거야. 그리고 다시는 남들 사기치지 마라. 다시는 남 돈 그렇게 함부로 쓰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한테 야단 맞는 거야. 야단은 야단대로 맞대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는 거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갚아주시되 어떻게 갚아주셔요? 심은 대로 갚아주셔.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데 심으면 몇 배로 거둬?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은 그냥 갚아주는 게 아니야. 원금만 갚아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셔.
근데 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었는데 다 도와줬는데 하나님이 안 갚아주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돈을 심었다고 돈으로 주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었는데 자식이 하나 잘 돼 보세요. 여러분 자식 하나 잘 되면요 그 자식이 다 그 집안을 일으킨다니까. 그런 집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 특히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저 목사님 참 어려운데 어떻게 근데 또 하나님께서 다 공부시켜주고 하나님께서 다 뭐 어떤 뭐 딸은 또 뭐 변호사가 되게 하고 뭐 이렇게 돼서 다 하나님께서 다 자식을 통해서 다 일으켜 주신 것을 봐요. 그러면 다 갚아주시는 거지 뭐야. 아유 내가 누구한테 100만 원 도와줬는데 왜 100만 원이 안 생겨? 그게 아니라 자식이 잘 되면 100만 원이 아니라 1억 아니라 그냥 평생을 갚아주신다니까. 그러니까 그 원리를 잘 아시고 우리는 가난한 자를 보거나 불쌍한 자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꾸어달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꾸어줘야지. 그러면은 언젠가는 갚아주신다. 여러분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식에다 투자하는 이유는 뭐죠? 그 주식에다가 1억을 투자해서 그냥 1억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득을 남기려고 투자하는 거예요? 이득을 남기려고 투자하잖아요. 은행에는 그냥 보관이고 은행에는 이자도 별로 없으니까 보관이야. 근데 주식에다 하거나 펀드에다 하는 것은 1억을 투자해서 5천만 원 남기든지 뻥튀기해서 1억을 남기든지 뭔가 남기려고 투자하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주식에는 투자할 줄 알면서 그러다가 주식이 또 과당되잖아. 또 그냥 뭐 이게 뭐가 곤두박질 쳐가지고 기업이 망하고 그러니까 원금도 못 건지잖아. 요즘에 원금도 못 건지는 주식도 엄청 많아요. 펀드 엄청 많아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한테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주식을 믿는 사람들은 많아.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투자하면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 않으셔. 망하게 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투자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자꾸만 생기면 하나님께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생기면 자꾸만 주식에 투자하고 펀드에 투자하듯이 우리는 자꾸만 돈이 생기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투자, 이것도 하나님 앞에 투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심은 대로 거둔다 했으니까 하나님은 또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네요. 오늘 새벽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인, 알곡 신앙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